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한계가 많습니다. 또 감정도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몸에는 항상 병균들이 있거든요. 암세포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가 있어서 이겨내는 것뿐이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갑자기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년 니콜라이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좋은 사람이 될까? 이게 이분의 이 어린아이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 소냐 고골 푸시킨을 찾아갔는데 같은 또래니까 별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레프라고 하는 거북이, 단편 소설이니까 여기 소냐 고골 푸시킨도 외가리,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레프라고 하는 나이 많은 거북이를 찾아가서 그 해답을 듣습니다. 완전한 해답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이냐? 그것은 현재다. 물론 과거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과거가 좋았어도 현재에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현재에 잘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현재가 중요하다.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니콜라이의 관심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현재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처해졌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글을 이제 신앙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글과 예수 믿은 이후의 글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약 한 30년 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근본부터 다를 것입니다. 행동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뭐냐면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 있다.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시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을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누군가가 지은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셨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지금 이곳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우주 만물, 그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만든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든 존재도 있다고 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주 만물은 만든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논리적이지 않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유명한 과학자 뉴턴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창조한 게 아니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무신론자가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뉴턴이 만들어 놓은 태양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뭐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해왕성, 명왕성,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내용.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 모양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모양을 만들었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잘 증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태양계 모형이 어젯밤에 저절로 생겨났네요. 어제까지도 없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 태양계 모양이 생겨가지고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어젯밤에 없었던 이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뉴턴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것이 과학 이론 아닙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시어리 이론이거든요. 영원히 변없는 것을 과학적 이론으로 로라고 합니다. LAW.
그리고 가변성이 있는 것을 시얼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적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로 해석을 하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생물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무생물이 수천 년, 수억 년 지나고 나면 우연에 의해서 이것이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진화론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요. 연력학 제2법칙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파괴되는 쪽으로, 과학용어로 엔탈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파괴되지 여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꼭 믿어야 될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또 뭐 많은 어떤 뭘 이렇게 바쳐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천사들이 받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까지 잘못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원래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강사가 못 오게 되면서 그 강사비를 조금 사용해서 선물을 다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작은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유동식 박사라고 하는 신학대학 교수거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저에게는 깨달음이 됐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사람인데 일본군에 차출이 돼서 탱크 자살부대였습니다. 가미가자는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에 추락해가지고 함께 폭발하는, 그래서 적에게, 미군에게 그 피해를 주는,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탱크 자살부대는 뭐냐면요, 탱크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도 죽고 탱크도 폭발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 그런 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탱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8.15 해방이 된 거죠.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탱크에 뛰어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해방이 된 거죠.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마패와 같다. 마패 아시죠? 암행하사 같은 분이 공무를 하면서 말이 필요할 때 마패를 딱 제시하면 이제 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 타고 갔다가 지치면 또 다른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마패가 말을 얻을 수 있는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시하면 천국문 안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천국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받아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한 일도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도 갈 수 있는 곳이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내밖에. 그러나 예수 비행기 타면 코리안 에어라인,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에어라인, 그런데 예수 에어라인이 있습니다. 예수 비행기 타면 여러분, 미국에 있습니까? 그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예수 비행기를 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요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범사가 잘되도록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고요, 서울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경북수도라고 하는 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예은화장품 대표이사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로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이 스크린을, 이런 큰 스크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하는 의미로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 김용태 장로님의 간증을 보여줬습니다. 1시간 15분짜리인데요. 예배 시간이 1시간 15분이 넘어가면 아마 거의 1시간 반, 1시간 40, 5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특별한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죠. 사실 홍콩데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동영상을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감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오시기로 했던 조혜린 집사님 매니저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번에 모시지 못하고 다음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이분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시간 15분짜리니까 다 보여줄 수가 없고요. 한 10분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이야기들 짧게 얘기하면 이분의 동생이, 이분이 경상북도 사람인데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가지고 내가 가난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기사로. 그런데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주인집 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교회 부흥회를 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원래 이분의 가정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강단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기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도하심이죠. 정말 굳은 일 다 맡아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 중에 버스도 있는데 이 버스 기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년 동안 무보수로 버스 기사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놓고 그 돈을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살면서 4년 8개월 동안 무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뒷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아니, 월급을 줘야 뭐 자르든가 말든가 하지. 아, 이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자르고 말게 할 게 어디 있노? 그런데 니를 자르라고 그랬다. 니가 소가지가 못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데 좌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거라. 이 말씀을 주시 위로받고 저는 4년 8개월 동안 속이 막 터지는 것 같은 일이 많았어요. 여튼 그런 일이 많아요. 이 온육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회개하고 10분 전에 나와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기사에게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더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묵묵히 참고 4년 8개월 있어요. 우리 이신봉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기도는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습니다. 저 상수원에 지금 엄청난 물이, 우리 여기 같으면 암사동 정수장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다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밑으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 싱크대까지 물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딱 잠가놔서 이 물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털기만 하면 상수원에 물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권한이 있는데 이 기도는 뭐와 같으냐?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싱크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는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 용태야, 파이프 장사해라 이래. 아니, 파이프 장사가 뭔데요? 그러니까 파이프라는 게 있다는 거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랬더니 이게 참 이 말을 할 때 내가 조심스러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니까 지금 현재 존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오원균 집사한테 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원균 집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석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우리 교회 오원균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머리 하얀 그 집사님이 오원균, 저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 차장이시잖아요. 저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은행의 차장 정도면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집사님 500만 원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요? 파이프 장사. 김 기사가 무슨 파이프 장사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고요. 집사님한테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하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집으로 갔고 내일 10시까지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고 가셨어요. 저는 아침 10시 월요일날 그 지점을 찾아갔어요. 통장을 하나 저에게 보여주는데 1,000원짜리를 입금하고 500만 원짜리를 입금한 500만 원짜리 500만 1,000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 우리 김 기사가 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잘해서 이 돈을 다시 갚으면 나는 둔촌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살 수가 있고, 만약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아파트를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집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집사님을 집사님은 제가 운전수니까 아시지만은 저는 집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집사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 그 말 한마디에 집을 잡히고 저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을 해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원균아, 오원균 집사님인데, 원균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높여줬고 사람들한테 차별되게 해줬고 내가 너를 존경받도록 해줬고 너를 여기까지 높여줬는데 너는 오늘까지 나한테 있는 것이 뭘 했느냐? 저 젊은 청년을 봤느냐? 그 추운 겨울에 그 기름을 덮어 쓰고 기름 덩어리가 되면서도 이 차를 무보수로 운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걸 봤느냐? 저 청년의 피로를 도와주는 것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좋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한테는 반 죽여놔버렸어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 돈을 안 해주고는 자기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둔촌 아파트가 15분이면 가는 길인데 쉬어서 2시간을 걸려서 집을 갔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따라 왜 밤이 그렇게 길었는지, 빨리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와서 내가 이 집 담보라도 갖다가 잡히고 내가 돈을 500만 원 김용태 기사한테 줘야 내가 살 것만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등기권리증 가져와서 설정하고 돈은 500만 원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잘 사업해서 원금을 갚도록 하세요. 저는 울면서 집사님 이 돈은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경북수도라는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나는 경북 사람이고 이 수도꼭지 파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름을 경북수도, 오늘까지 경북수도예요. 이 경북수도를 챙기고 2.5톤 타이탄 그거 36개월짜리 170만 원 보증금을 주고 36개월짜리 2.5톤 타이탄 하나 사고 3평 되는 가게, 옛날에는 이 가게 뒤에 방이 하나 딸려있는 이런 가게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뒤에 방은 세를 주고 앞에 있는 가게만 3평짜리 하나 얻고, 물건 그냥 파이프 잘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나사내놓은 이 나사를 내놓은 요런 걸 뭐 단잎불, 중잎불, 뭐 장잎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수도꼭지는 고사하고 신주 같은 거는 사지도 못하고 그냥 파이프 잘라서 양쪽에 나사내놓은 이거 몇 마디를 갖다 놓고 이신봉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 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오시더니만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30분 가까이를 그냥 계시더니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용태야, 내가 2가지만 묻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간에 네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멘. 그래서 이때의 제 믿음은 그냥 말만 하면 이 산이 그냥 바로 바다에 탁 던져질 수 있는 믿음이, 그냥 말만 하면 될 정도로 저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때 아멘 그랬어요. 그거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 만원일 때 1,000원 하는 거는 쉽다. 아마 벌써 10만 원일 때
10,000원 하는 게 어렵고야 100만 원일 때 10만 원 하는 거 없고 야야 억일 때 1,000만 원 내는 거 진짜 어렵대.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지만 얼마를 주시든 간에 저는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이게 지금 한 3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건축 경기가 일어나 77년도 78년도에 건축 경기가 일어나서 주일날 쉬는 그런 건축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일날 막 일을 얼마든지 막 하는 그런 때. 이 건축 경기는 일요일 날이 더 바쁜데 이 일요일 날 문 닫아버리면 너 집에 오던 손님 가격 옆에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주일날 네 문 닫아버리면 옆집에 해가지고 그 옆집이 조금만 싸게 주면 손님들 다 가버려야 닌 장사 못한대. 그런데도 니는 죽기 전에는 이 가게를 주일날은 문 닫고 성수주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두 가지를 묻고 정확하게 아멘하고 답을 했을 때 기도하자. 예배를 안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한 구절을 주고 축복기도 하고 목사님은 가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이우천 장로님,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이우천 장로님 청계천 가게에서 이 영업을 조금 봤어요. 이 동생을 데리고 이 가게를 개업해가지고 나는 운전수니까 운전하고 타이탄 2.5톤 운전하고 내 동생은 영업 봤으니까 영업 보는 사람으로 내 동생은 깨끗한 옷 입고 나는 운전수니까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저는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낙타고개를 넘어가지고 황산 삼거리에 있는 황상철물 이쪽에 동산철물이 양쪽에 있는데 여기를 거쳐서 신장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모연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장흥을 거쳐서 여주 거쳐서 이천을 거쳐서 저희들은 밤 12시에 돌아오는 코스를 열심히 영업을 하기 시작.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희들 귀신이냐? 이렇게. 왜 우리가 귀신입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얘기가 아니 너희들이 귀신이 아니면 조금 전에 어느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차에 있다는 물건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전화를 할꼬 하고 지금 전화번호부를 살피고 있는데 너희들이 딱 떨어더니 그 물건 가져왔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귀신이 아니고 뭐냐? 아유 그래요. 아유 천만인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뭐 내로라 하면은 막 손으로 가면은 벌써 이미 계산해가지고 현금까지 딱 하면 그 업자가 갖다 놨어요. 건축업자는 절대로 현금 주지 않습니다. 한 달 외상으로 줬다가 2~3개월짜리 주는 법이지 현금 주는 이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갖다 놨을 때 물건이 딱 쓰러졌을 때 없어졌을 때 우리 차가 딱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난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줘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이지 지멋대로 아무리 바쁘게 다녀봐야 이게 허탕 쳐버리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한 업자를 보내서 우리의 팔 수 있는 물건 있는 걸 싹 쓸어가고 돈 갖다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딱 타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겠어요. 커피 얻어 먹어가면서 우리는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을 영업을 했더니요 한 1억을 벌었어요. 1억을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타이탄에다가 저 앞자리 그 2.5톤 타이탄이 넓은데 앞자리에다 여놓고 이 큰 한 차를 다 덮을 수 있는 이 갑바 천막을 앞에만 열어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돌 눌려가지고 있던 차가 하루를 갔다 오면 한 마대가 더 늘었어요. 또 하루 갔다 오면 또 한 마대가 늘어요. 한 달이 되니까 차가 봉긋하게 채워지. 6개월 만에 500만 원과 이자를 다 가지고 저는 중곡동을 찾아가서 오은균 집사님 앞에 돈을 갖다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말렸어야 돼. 나는 그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단치는데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김기사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온 걸 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갖고 내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딘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나한테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그걸 가져가서 지금 얘기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어쩌면 우리만을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것 같이 타이밍을 맞춰주는데 돈을 번 게 아니고 끌었어요. 그냥 끌어버렸어요.
제 동생이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고 이다 집어넣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다가 뭐 끈을 차고 하고 형도 좀 집어넣으라 그래. 나도 주머니에다 돈을 집어넣고요. 돈을 이래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돈을 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저희 형제들을 다 복되게 해 주셔갖고 지금은 우리 5형제가 전부 다 사업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경북 수도에서 분가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롯 조카와 분가하는 방법을 취해서 자 이제는 너와 내가 분가할 때인갑다. 이제 분가하자. 내가 요렇게 갈라놨는데 네가 이걸 취할래? 내가 이걸 취할까? 네가 먼저 취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취한 다음에 나는 내 걸 취하고 내 인태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얹어주면서 네가 마음이 기쁘냐? 기쁘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을 다 분가시켜서 지금 강동구에 5가게가 있어요. 벌써 제가 3번, 4번, 5번 듣는데도 듣다 보니까 다 끝난지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사업 초기 이야기고요. 이번에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됐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이사가 돼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뭐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라고 제발 좀 사라고 싸게 줄 테니까 사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샀는데 그 건물이 10배, 100배 오르고 막 그런 일들이 뒤에 계속 간증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분처럼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은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위에 담임 목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나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과 장수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